1절 요한계시록 22장. 자, 요한계시록 22장 봐요. 만일 누구든지 19절부터 읽어요. 자, 읽을까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여 신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가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3절 한번 읽을까요? 13절 읽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그래서요, 우리는 결국 주님과 함께 마치게 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19로 이 땅에 종말이 올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렇죠?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종말 끝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십니다.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에요.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준비하는 새벽 4시 40분에 딱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밖에 한번 확 나가봤더니 얼마나 차가운지 정말 새벽 공기가 따갑다는 느낌이 들어요. 따갑다. 그 뜨거운 물을 이렇게 탁 컵에 들고 밖에 있는데 매일마다 4시 50분에 똑같은 시간에 남자 한 분이 배낭을 메고 항상 이 앞을 지나갑니다. 그분은 내가 봤을 때 5시까지 어디를 가시는 것 같아요. 매번 똑같아요. 4시 50분에 아주 호리호리한 연세가 꽤 드시는데 가방을 꼭 배낭을 뚜껑을 메고 등산객이 아니에요. 일하러 가시는 분인데 추우니까 모자를 꼭 쓰시고 걸음을 빨리 걸어서 4시 50분이면 그분이 지나갑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분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멀리서 계속 쳐다봤어요. 저분은 이 추위에 얼마나 추울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제 마음속에 어찌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이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과연 이 시간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 새벽에. 그러다 못 일어났다 뭐라는 게 아니라 이 새벽에 정말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면, 만일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이 추위 속에서 꼭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추위를 불사하고 아마 일어나서 할 것이다. 기도할 것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분을 바라봤어요. 근데 그분이 매일 4시 50분이면 교회 앞을 지나가요. 싹 걸어가세요. 그리고 교회 앞이 아니라 건너편을 꼭 지나가세요. 제가 4시 50분 이 컵을 들고 서 있으니까 꼭 건너가세요. 여러분, 버킷리스트가 나의 전사에 와닿지 않죠. 영광이 버킷리스트가 와닿지 않아요. 나의 전사 목사님 버킷리스트가 뭐예요? 이럴 거예요. 근데 사실은 미국 사람들은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 버킷리스트라는 단어가 와닿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 편으로 말하면 당신 생의 마지막 종심이죠. 종심. 당신이 이제 인생의 맨 마지막에 어떤 사람으로 무엇을 바라며 뭘 위시하며 무엇을 바라면서 끝납니까를 리스트를 적는 게 버킷리스트잖아요. 당신의 인생에서 맨 마지막 리스트는 뭡니까? 이 소리거든요. 버킷리스트가 어찌 보면. 근데 이제 버킷리스트를 인생에 살아가면서 나이와 상관없이 내 인생의 자기 인생의 목표일 수도 있고 방향일 수도 있고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모습이 어느 쪽으로 바뀌기 원할까의 어떤 이정표일 수도 있어요. 버킷리스트가. 버킷리스트가 없이 사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만 하루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어요. 40대를 부록이라고 그러죠. 40대만 돼도 정치인 중에 40대가 대통령이 됐다고 우리가 어린 녀석이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40대가 대통령이 돼도 왕이 돼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로 충분히 리더가 될 수 있죠.
50대를 지천명이라고 그래요. 자기 얼굴이 곧 이제는 얼굴값을 해야 돼요. 50대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50대 때 잘못하면 얼굴값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60세가 되면 이술 아닙니까? 환갑이 지나고 이젠 제가 잘은 몰라도 점점 이때가 되면 몸 이곳저곳이 아프고 자기의 목표가 이루지 못한 게 많을 거예요. 근데 만약 이런 생각을 40대 때부터 자기의 생각에 버킷리스트를 적어놓고 난 이런 쪽으로 나아가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한 목사님 앞으로 어떤 사람의 인간상, 당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서로 물어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무엇을 이룬다기보다도. 근데 요즘 제가 마음속에 점점 시간이 갈수록 좀 흐뭇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가는데 막 쪼달리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발판으로 더 많은 어떤 연륜과 경험을 근데 흐뭇했으면 좋겠어요. 일하면서 자기 일에 대해서 흐뭇하고 자기 일에서 보람차게 인생으로 살면서 늙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일에 흐뭇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후회스러워. 내가 살아온 걸음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해. 이게 아니라 인생에 살아온 내 걸음의 흐뭇함과 좀 무엇인가 보람찬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글을 썼는데 벗은 드물고 정만 있더라 이렇게 썼어요. 얼마나 잘못된 인생입니까? 벗은 드물고 시간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막 하면서 친구들이 많아야 되는 벗은 드물고 정만 남았다. 정만 있다. 그래서 통치권자가 되면 외로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신뢰도를 가지고 따지고 만족도를 보면서 얼마나 그 사람에게 정말 나중에는 그 사람을 우리가 감옥소에 집어넣을 정도로 참 외로운 거라고요. 명예와 권위와 오늘 진중권이라는 사람이 지금의 정권을 향해서 표현하면서 굿소련과 비교하면서 두 가지 단어를 갖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나온 게 생각이 안 났는데 이 나라의 대통령이 법 아래에 있냐 아니면 법에 있냐, 그러니까 언더 룰이냐 바이 더 로냐,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거냐 아니면 법 아래에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거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통치권자들이 나는 법 아래에 있지 않아, 법 위에 있어 이러면 통치권에서 벗어난다는 거고, 어떤 통치 권력도 법에 의해서 바이 더 로, 법에 의해서 살아간다면 법의 테두리에서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하고의 싸움은 그거예요. 결국은요. 제가 지켜볼 때는 한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아무도 내 눈에서 예외 없어 라는 거고, 내가 너를 임명한 너는 모든 것을 나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관점의 차이가 굉장히 심한 거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말을 말씀드리기 많은데 우리 신학이 한때 그런 이야기가 참 토론이 많았어요. 신학은 어떻게 보면 무슨 이신칭이냐 아니면 이신칭이가 정말 모르냐 아니면 이신득이가 맞냐,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거냐 사람이 행함으로 사는 거냐, 이거 갖고 오랜 전통 싸웠고, 사실은 구교와 신교, 일본에서는요 가톨릭을 구교라고 하고 기독교를 신교라는 말을 누가 쓴 거냐면 일본 사람이 쓴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구교와 신교. 그래서 또 지금 가톨릭과 기독교를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머릿속에는 우리 기독교가 옛날에는 구교, 가톨릭이었고 지금은 또 다른 가톨릭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개신교는 신교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로만 가톨릭의 반대가 뭔지요? 프로테스탄트예요. 로만 가톨릭이라는 것에 이것이 반이어지 그것이 이어져 나온 게 아니라 로만 가톨릭에 저항해서 반대어를 써라 하면 프로테스탄트가 되는 거라고요. 개신교가 된 거예요. 개신교는 뭐냐? 로만 가톨릭은 교황을 위주로 간다면 개신교는 뭐냐?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뭐냐? 성부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입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생각 자체가 우리가 카톨릭에서 나온 게 아니라 카톨릭은 교황이고 우리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카톨릭의 교양보다 더 위에 두는 것을 개신교요 기독교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지 아십니까? 사람이 관점과 생각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아직도 내가 건강해.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아. 버킷리스트 중에 내가 정해놓은 버킷리스트가 그것으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내 버킷리스트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영향력을 끼쳐야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이 됐을 때 후회로움이 없을 거예요. 근데 자기의 버킷리스트도 없고 버킷리스트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세울까? 무엇을 내가 만들어 나갈까만 자기 중심의 현장을 차려는 모습은 나중에는 벗은 없고 정만 남을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오늘 계시록 22장 10절 알파요 13절에 오메가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시작이고 예수님이 마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시작이고 내가 끝이면 인생이 내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나의 버킷리스트에 끝까지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주님과 함께 시작해서 주님과 함께 마치는 이 땅의 삶.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십자가 보혈을 위하여 마지막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버킷리스트 되기를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사명이요 소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되 20절 마지막 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기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라고 바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결국 주님과 함께 주여 당신을 뵙기 원합니다. 주여 옷이 없어서 라고 말한 거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자, 무슨 단어가 생각나세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말을 통틀어서 버킷리스트를 한번 우리가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 집사님들, 또 우리 목사님, 전사님, 영광이, 사모님, 여러분의 버킷리스트에 내가 이만한 물질에 보이는 거 이런 거 말고 그냥 계시록 22장을 통해서 내 평생의 소원에 문장 하나를 플러스 알파가 하나 더 있을지 몰라도 한 장을 만들어 본다면, 한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어떻게 만들어 보고 싶으세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될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나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을 안 가지셨다면 오늘 밤에는 가지셔야 돼요. 마지막까지 주여 당신의 은혜를 인내하며 누리게 하소서 라든지 주 예수여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옷이 없어서 라고 말하든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든지 나의 버킷리스트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하는 버킷리스트가 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결국은 무엇을 남겨야 되느냐?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될 거예요. 신앙을 유산으로. 내가 누린 신앙의 은혜를 내 아들아 너도 그 신앙을 유산으로 이어받아서 우리 때, 나 때 주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함께 천국 가는 거지만 혹 아빠가 먼저 천국 가서 기다리면 너희 세대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알파 오메가 되시는 주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라. 그것이 신앙적 유산이죠. 너가 아니라 주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거야. 처음과 나중이요 마지막 되시는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게 버킷리스트 아닐까요? 우리에게 바로 버킷리스트가 필요한 시대예요. 주님 앞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자꾸 인생을 흘러간 과거 이야기만 하는 분이 있어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과거에 무엇을 줬는데, 과거에 무엇을 가졌는데.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흘러간 냇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그래요. 맞아요. 흘러간 물을 보면서 오늘 내가 물레방아가 돌아야만 내가 만일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데 흘러간 물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어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버릴 건 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또 한 번의 2020년 12월 16일 돌아올 수 있는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물레방아 같은 거예요. 오늘 이 하루에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신의 세계를 운행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또한 운행하고 계시며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당신이 내가 알파와 오메가란다는 것을 우리의 귓가에 주님은 듣게 하신다. 너희 그거 알아? 나는 처음이요 시작과 마침이란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계시록 12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고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외쳐라, 선포하라, 다시 한번 알게 하라, 듣게 하라 하시는 것에 오늘 2020년 12월 16일 밖에 날씨가 영하 10도 15도의 체감 온도 속에서 코로나19가 천명이 된다고 다들 움츠린 이 시간 속에 주님은 외치라 하시면 섬들아 일어나라, 돌멩이들아 일어나라, 나무들아 하나님은 외치기를 원하신다면 외쳐야 될 자들은 외치는 것이고 들어야 될 자들은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은 헤아려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또한 하나님은 물레방아를 돌게 하시는 것 같아요. 돌리시는 거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19에 사람이 이제 1000여 명 내로 육박한다니까 집사님 계신데도 그래요. 대형마트가 20%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야 이러다가 갑자기 셧다운 돼가지고 3단계로 격상되면 이제 마트에 문을 닫는다고 너나 뭐 그냥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가가지고 미리 생필품을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번 한 주 오늘 수요일이죠. 월화 이틀 동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15% 20% 올랐다는데 맞아요, 시장님? 아니야? 또 내가 오늘 아까 영광에 오면서 아까 홈플러스 갔었잖아. 미세 계신 줄 알고 또 진짜인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참 이게 사실과 진실은 달라요. 이게 보도하고 텔레비전에 보도하고 막상 실물 경제는 너무나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1000명 되면 그래서 또 제일 잘 되는 데가 어디였더니 미용실에 젊은 사람들이 셧다운 되면 3단가 되면 미용실 이런 데가 다 못 가게 한다서 애들이 서로 가가지고 지금 미용사가 팔이 아플 정도로 바빴대요.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내가 근데 여기 밑에다 가봤거든? 손님 없던데 이게 지역마다 다른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실과 진실은 달라.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뭡니다. 왜 버킷리스트를 말했을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인 전능하심을 너희 인생에서 외치기를 오늘 이 밤에 깨어있어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를 통해서 너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이 전능자이십니다. 주님이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말하게 하시는데 우리의 생각이 자꾸 세상에 보여지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잖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박한나 사모님 뒤에 있는데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런 고백했다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이요 조두순을 우리 교회 주일날 보내는 거야. 이번 주일날 조두순 68세 할아버지를 우리 교회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은혜와 비전교회에 온다 그러면 다른 전사님 어서 오세요. 정말 13년 동안 오게 계시는 일 힘드셨죠?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세요 하면서 친절하게 안내해가지고 교회를 안내해야 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용서한 마음 들으세요. 목사님 괜히 성인인 척 그러신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주님이라면 진짜 어떻게 하셨을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맞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님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느닷없이 기도하다가 혼자 그랬다니까. 만일에 조두순이 우리 교회 이번 주일에 온다면 사람들이 조두순이 그 교회 다니는데 와 은혜와 비전교회 조두순이라는 그 악랄한 인간이 그 교회 갔대 라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달걀을 들고 와서 던지려고 그럴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요, 내 자녀뿐만 아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죠. 그게 성경이죠.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그런 생각을 새벽에 하면서 혼자 시간을 좀 보냈어요. 야, 그 사람이 만일에 우리 교회 온다면 나는 목사로서 반갑습니다. 13년 만에 이제 회복이 되셔서 이제 수감 생활을 끝내시고 자유범이 되셨는데 그래도 주일날 교회로 오신다니 반갑습니다 라고 말할 자신이 있을까? 교회의 이미지와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예배를 편안하게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생각이 참 중요하다.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멘할 때와 현지의 생활에서 내가 맞부딪힐 때의 반응은 너무나 다르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노라고 찬양하며 두 손 들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외치던 때와 오늘날 12월이 될 때까지 코로나19가 인구 4천만 5천 명 속에 천여 명이라는 숫자는 적지 않지만 나타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 다르지 않을까. 이질적인 우리의 모습을 사실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방해야죠. 저도 어제 서대문까지 나갔다 오면서 마스크를 단 한 번도 물 한 모금도 먹을지 않을 정도로 마스크를 벗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가?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 또한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말씀 마칠게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 모든 자들 속에는 예외 없겠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의 여기는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맞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즉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조두신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우리에게 사명이잖아요. 사실은 이 본문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했지만 주님은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천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하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어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또한 베드로전서에는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땅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통치권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주시는 은혜의 말씀, 사랑하는 은혜 아버지 모든 성도들아,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할까요?